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의 밤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귀한 또 저녁에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념인가 신앙인가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신념과 신앙을 우리가 혼돈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념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제일 늙은 오빠 준우야, 신념 그래? 신념은 영어로 빌리프가 신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념의 뜻이 뭔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빌리프의 뜻은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 그것을 신념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옳다고, 그 일이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신념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신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가 보았을 때 이것을 내가 옳다고 믿어도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그 믿음의 모습, 신념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주체이다 보니까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지식들에 따라서 내 생각이 변하기 때문이죠. 또 어떨 때는 이것이 옳다라고 나에게 다가오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릇된 신념을 가지면 아주 무섭고 잔인한 일들을 벌일 수도 있고요, 옳은 신념을 가지면 인류의 발전에 크게 쓰임받기도 하죠. 그릇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멀리 가지 말고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루어졌던 강제 동원과 일본군 성노예 등을 심각한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반일 종족주의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 이 책이요, 전국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답니다. 이 책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의해서 저질러진 어떤 강제 수탈설 그리고 강제 동원설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영업이었다. 옛날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영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공동 저자들은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그 단체들을 탈레반보다도 더 못된, 더 위험한 단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한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 이 책을 공동 집필한 교수들이 이 책을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그것에 참석하고 축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다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들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것이 신념이 되었기 때문에, 왜곡되어진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괴로워하는지를 돌아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으면 자신의 신념에 찬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의 신념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신념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여러분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사울은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울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원래 로마식 이름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 저의 이름이 한국에서는 뭐예요? 제 이름을 모르십니까? 제 이름은 김호길입니다. 모르셨던 분들 기억하십시오. 제 이름은 김호길입니다. 제 이름은 김호길인데,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제가 미국에 영주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미국에 살 수 있는 영주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도 김호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까요? 아니요. 미국에 가면 미국식 이름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미국에 가면 미국식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떤 미국식 이름이 어울릴까요? 예? 그만 뭐라 하시길래 갑자기 또 난 또 바로 얘기해 주시길 기분 좋았는데 다른 얘기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요, 영어식 이름, 바울의 영어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폴이에요, 폴. 그 다음에 다윗은요, 데이빗. 저는 제일 처음 옛날에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름을 주로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폴이 어울리겠습니까? 데이빗이 어울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울린다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김옥일이고 미국에는 영주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가면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식으로는,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을 불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는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주로 사용되어진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름은 사울이었다가 바울이란 이름을 주로 쓰게 된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갈 때에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큰 자예요, 큰 자. 바울은요, 작은 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큰 자로서 서 있고, 로마에 가서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자라는 이름을 뜻을 사용했는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유대인으로서 사울은요,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신념으로 사울은 특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대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그것을 둘 만큼 유대인 사람들 앞에서는 사울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왜요? 그의 신념대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념대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후로 사울은 그 신념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박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노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가 가득하다고, 뭐가 등등하다고요? 살기가 등등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러니까 가득한,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상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자진해서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옳다라고 믿어버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 신념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이죠. 그 신념이 바로 사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마가 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로 변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습니다. 그 공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공문이에요. 여러분, 신념에 사로잡히면 이런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그 빛에 사울은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은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고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단 이 한마디 하죠.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이고 죽은 자다라는 그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셔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죽었다라는 그 확신에 찬 신념에 있었는데,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었는지 사울은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울의 그 견고한 신념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힌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신념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념과 달라요. 신앙은 영어로 뭘까요? 긴장 풀고 있었지 준호야. 눈을 감고 있는 거 보니까 긴장을 확 풀고 있었구나. 신앙은 영어로 뭘까? F로 시작해. FAI. 니 내년에 고3 아이가? 신앙 FAI. 아, 그렇죠. 페이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주체가 다른 거예요.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주체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나의 환경과 내 철학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직전까지도 그 위협과 살기로 등등했던 사람, 그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고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친히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신념을 깨부수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요 사울은 180도 변합니다. 완전히 바꿔져요.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죽은 자다, 부활하지 않았다 라는 그 신념이 깨어지니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신만 생각했던 그 사울이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어떻게까지 변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아멘. 아니, 목사님 갑자기 음식 얘기는 왜 하십니까? 배고프게.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는.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가지니까,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니까 자신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으로 형제가 실족하면, 곧 마음이 상하면 자신은 영원히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 고기 먹지 않겠다. 똑같은 사람인데 신념을 가졌을 때랑 신앙을 가졌을 때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념에 사로잡히면은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 일을 위해서 다툽니다. 누군가가 상처가 되든 실족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밀어붙이죠. 하지만 신앙의 사람이 되면은요 더 이상 나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려고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념의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 믿음과 생각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신념과 다르면은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죠. 분명히 이사야서라는 그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는데 유대인들은 뭘 읽지 않는다고요? 뭘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이사야 53장은 읽으면 안 되는 장인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신념에 반하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메시아를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신념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였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왜? 그 모든 예언들을 받아들이면 예수가 메시아 맞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누구에게 귀를 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신성모독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닫고 그들의 말만 옳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위에 두었던 그 사람. 분명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율법에 정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예수를 부정했던 이런 사울이 신앙의 사람이 되자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가 뭔지 압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아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신념과 사로잡아졌던 그 신념과 이제 자신을 새롭게 사로잡은 그 신앙의 차이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적을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의를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를 너무나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신념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사람입니까?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믿음이 신념으로 근거한 믿음인지 신앙으로 인해 주어진 믿음인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의 결과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달라요.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신념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신앙에 근거한 믿음인지. 신념의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믿었다가 이렇게도 믿지 않았다가, 그리고 어떠한 말씀은 내가 받아들였다가 어떠한 말씀은 내가 귀를 닫아버렸다가,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건 안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사랑의 하나님만 받아들여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여러분 받는데, 말씀을 듣는데 본인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정해놓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는 거 좋아요.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지냅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죽어도 저 인간은 사랑 못하겠어요.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나눌 때에 아니요, 나는 바빠서 안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내가 요거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헌신해야 되는 걸 안 받아들일래요.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신념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불편하면 안 받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가는 거죠. 물론 갈등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갈등, 나 이걸 듣게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든데 막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게 신념인가? 아니요, 여러분, 고민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인간인데 고민을 할 수 있지. 근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념은 어떠냐면 단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는 돼도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볼 가치도 없고 기도할 가치도 없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예전에 한번 경험해봤어요. 여러분은 신념의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주 희미한 혹시나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사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것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견고한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혹여나 신념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밤에 만나시고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과 같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